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해도 오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감추어졌던 것, 숨겨졌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위선적이었던 것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꽁꽁 숨겨뒀는데 만천하에 다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우리가 미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보는 것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46절 말씀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46절에서는 그 서기관의 모습을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입고 다녀야 하는 옷보다 더 긴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설교자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가운 꼭 입어야 된다 말씀 없어요. 그래서 안 입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입어도 무관해요. 근데 입는다면 그 이유는 자기를 가리려고 입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설교자는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사 가운에 팔에 줄 3개 있잖아요. 근데 왜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걸까요? 만약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서기관들 삼가라.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요? 나를 과시한다는 거, 나를 상당히 대단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과시하면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뭔가로 과시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부가 아주 값비싼 밍크 코트를 샀다지요. 근데 아주 값비싼 밍크 코트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됐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 좀 추운 겨울이 돼야 밍크 코트를 입을 텐데 그 날씨 좋은 하와이로 가게 됐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 밍크 코트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밍크 코트 입고 클럽에도 가고 또 파티에도 갔다 하잖아요. 나는 이런 고급스럽고 값비싼 밍크 코트 입는 여자야 하고 좀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냉방장치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 밍크 코트 입고 파티를 벌였다잖아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아니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회의 지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한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 가지고 교계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시장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가 아고라거든요.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광장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넓은 광장은 시장의 역할도 했고 또 법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사 역할 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 시장의 아고라의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생각해 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마음이죠.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에게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없는지요?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장소건 오래 있다 보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부터 새 가족이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마음 생기나요? 안 그래요. 그 교회 오래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나 없으면 안 돼. 그 교회 터줏대감 행세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내년 1월 둘째 주 지나고 한 3개월 정도 안식년을 가지게 됩니다. 간혹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나 없이 애광교회 괜찮으려나?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일터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미 제가 안식년 간다는 걸 알고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주일에 제가 없는 동안에 주일에 설교하실 부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이미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그 부목사님에게 부어 주셔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녀오면 교회가 더 좋아져 있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광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누가 주인이겠어요, 애광교회? 목사가 주인이겠어요? 장로가 주인이겠어요? 누가 주인이겠어요? 애광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조목사를 강단에 세우셔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셨다면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강단에 세우시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는 그러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 지금까지 써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46절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는데요. 서기관에 대해서 서기관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높은 자리, 윗자리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고요. 높은 직책도 있고 낮은 직책도 있죠. 근데 다 낮은 직책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높은 자리 그 자체, 높은 직책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로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목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 삼가라.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약한 사람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길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네. 와, 저 사람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믿음 좋은 사람이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서기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것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서기관 같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로 여겨야 하겠죠. 내 안에 참 즐겁고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서기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계속 즐거워해야 될까? 그걸 계속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걸 죄로 여기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걸 우리는 죄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높아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 엄중한 심판을 받는 죄가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만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만 잘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겠다. 그 한 사람은 저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중에 있어요, 지금. 누구겠어요? 서기관처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 있어요. 누구겠어요? 누군 누구야? 나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보고 하는 얘기야? 누구 누구겠어? 아무개 장로지. 아무개 권사지. 아무개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 누구야? 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두 사람만 잘하면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 서기관 같은 사람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나. 근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꼭 서기관이 다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서기관처럼 앞장선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뭐 온갖 일에 다 관여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서기관 같은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서기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달리 있어요. 2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근데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집회가 있습니까? 다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할 때 그 쏟아지는 소리가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 같았겠죠. 그 동전이 와르르 하고 쏟아질 때에 뭐 옆에서 소리만 들어도 와,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네 하고 아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말하자면 500원짜리 동전 2개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이 과부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부자들은 이 과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서기관들 뭐 이 과부를 뭐 존경했겠어요?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죠. 그런 사람 교회에서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에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는 거죠. 뭐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 한 사람 없으면 크게 타격을 받겠지만 뭐 2렙돈 정도 이거 헌금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없어 봐야 교회가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 가난한 과부한테 누가 주목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3절 4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는 얘기죠. 주님 눈에는 부자가 낸 헌금보다 이 과부가 낸 2렙돈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낸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모든 헌금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뭘 보시나? 그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헌금에 담겨 있는 마음. 2렙돈은 이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였고 그것을 드렸다는 것은 마음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 자신 전부를, 그의 마음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과부는 하나님께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법을 알았어요. 마음을 드리는 법을 알았어요. 서기관이나 부자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이 과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시해도 괜찮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과부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당할 만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민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교만한 선비가 있었는데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간 겁니다. 가다가 이제 강을 건너야 되니까 뱃사공을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면서 이 선비가 이 사공한테 묻는 거죠. 당신 글 지을 줄 아나? 글 지을 줄 모릅니다. 아유, 사는 맛을 모르겠구만. 그러면 당신 공자 맹자 가르침을 아나? 모릅니다. 아니, 인간의 도리를 잘 모르겠구만. 그러면 당신 글 읽을 줄 아나? 글 못 읽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당신 뭐 하고 살았어? 그러고 있는데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공은 좀 느긋한데 이 선비는 막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때 이 사공이 선비한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헤엄칠 줄 모른다네. 아예 헤엄칠 줄 모른다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려주게. 그러자 사공이 이 선비한테 말했죠. 선비님,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뭐 하고 사셨습니까? 배 안에서 안전할 때는 선비가 대단해 보였지만 물이 들어올 때 선비가 무시하던 사공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 세상의 지식, 소유, 지위를 가지고서 평가하거든요. 왜 무시하죠? 그 사람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유가 나보다 적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아는 게 적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무시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마음을 담은 행동이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2렙더는 금액으로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 삶의 퍼센티지로 보면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마음 전부를 드린 거죠. 다시 말해서 과부는 하나님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의 힘을 아니까 그 전부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별것 아니고 돈의 힘, 어찌됐든지 돈은 돈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전부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아니까, 인정하니까 그 전부를 드릴 줄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괴테가 말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근데 사실 그게 괴테가 말한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흘러 오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었어요. 원래의 말은 무엇인가? 이어령 박사의 글에 이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괴테가 쓴 소설 속에 어떤 노인이 하프를 타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 인생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이걸 더 나가서 눈물 젖은 빵은 가난 그리고 육신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 인한 눈물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타고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눈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거 아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울어본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서기관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높아지지 아니하여서 울어본 적은 있지만 자신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울어본 적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지위로 살고 자기 재력으로 살고 자기 재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하여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러나 과부는 자신이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내가 죄인임으로 인해서 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아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서기관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 보시는 과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살펴봅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모르는 사람, 내 힘, 내 능력, 내 지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과부의 모습을 봅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단순히 가난이 아닌 자신이 타고난 죄인임으로 인해서 울어본 사람, 하나님의 힘을 아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또 깊이 배어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인임으로 인해 울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위를 의지하여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과부와 같이 우리 자신이 타고난 죄인임으로 인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